우리 2023 비전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주님, 주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꼭 필요한 말씀, 중요한 말씀 증거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뉘우치고 갔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그 몇 년 전에요. 한국의 그 리서치 그룹들이 있겠잖아요. 회사들이 있잖아요. 엠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리서치를 하나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리서치를 했냐면 당신은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신뢰합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직합니까? 어떠한 사람이면 믿겠습니까? 신뢰합니까?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1위의 대답이 나왔는데요. 뭐였냐면 신뢰받는 사람의 조건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응답한 대답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가장 많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약속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상황이 변해도 일관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더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좀 괜찮아 보이는데 자꾸 말이 달라요. 말한 대로 안 해요. 그러면 저 사람 믿을 수 없구나. 그러면 직원으로도 채용하기도 힘들고 친구 관계 맺기도 벌써 불신이 이제 찾아오니까요. 어렵게 되고 작은 약속도 잘 지킨다면 저 사람 정말 사람 괜찮네. 그렇죠? 약속을 자꾸 어기고 자꾸 바꾸고 그러면 신뢰를 잃게 되는 거죠. 상황이 변해도 일관성이 있는 사람, 참 그런 사람 보기 드문 것 같아요. 처음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쭉 그 일을 추진해 가는 사람, 밀고 가는 사람, 참 귀한 사람인데요. 저러한 사람들이 바로 신뢰받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죠. 저런 사람이라면 같이 사업할 수 있고, 저런 사람이라면 직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 저런 사람이면 평생을 함께 살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은요, 저런 신뢰할 만한 사람과 관계 맺기를 원해요. 만나기를 원합니다. 교제하기를 원해요. 근데 세상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작은 일에도 충성된 사람, 작은 일에도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또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다를 게 없어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똑같이 저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또 저러한 사람들을 쓰시죠. 사용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 본문 말씀은 그 내용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가 이제 큰 아들에게 말하는 거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하필이면 오늘이에요. 내일도 아니고 일주일 뒤도 아니고 갑자기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죠.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 아버지의 명령에 큰아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가겠습니다. 네, 제가 가죠. 라고 대답을 잘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큰아들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믿습니다. 아멘은 잘한다는 거죠. 네, 가겠습니다. 하듯이. 그런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삶으로 적용이 안 돼. 우리의 삶에 그게 이제 말씀이 역사하지가 않는 것이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바뀝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두 마음을 가진 것이죠. 사실은 이 첫째 아들의 본심은 뭐예요? 가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체면 때문에 뭐 큰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그 앞에서는 네, 갈게요. 그러나 본심은 가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왜 저를 시키세요? 저 싫은데요. 그런 마음들이 바로 위선이라는 것이죠. 앞에서는 네 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생각. 앞에서는 하겠습니다 하고 뒤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죠. 엄청 순종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네 했기 때문에. 말로는 아멘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싫은 거잖아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위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저 한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이 좀 다른 것은요. 이제 그릭 원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다 할 때 그 원어 성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29절에는 아버지 가겠나이다. 영어 성경은 I will not이라고 돼 있죠. 이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다 바뀌어 있어요. 근데 뭐 그게 개역 한글 성경이 1950년대 나온 이후에 개역 개정이 1998년에 나왔죠. 안 바뀌고 그대로 있어요. 저는 안 바꾸고. 그러니까 영어 성경과 한국 성경은 다릅니다. 저렇게. 어쨌든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가겠다고 했지만 가지 않았던 큰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게 되죠. 아버지가 30절에 둘째 아들에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그 외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째 아들은 아예 처음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싫습니다. 제가 왜 가요? 가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이제 이게 솔직한 마음이죠. 그런 것으로 보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같은 마음이었네요. 그렇죠? 첫째 아들도 본심은 가고 싶지 않았다. 둘째 아들도 첫 마음은 가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첫째 아들은 잘난 것처럼 보이고 순종적인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첫째나 둘째나 하고 싶지 않다. 순종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달라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솔직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바뀌어요. 좋은 마음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아버지의 말을 들을 걸. 그리고 뉘우치고 갔다고 기록합니다. 뉘우치고 갔으니. 이게 다른 것이죠. 둘 다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가고 싶지 않았지만
첫째 아들은 회개함도 없고 그냥 뭐 나는 말한 대로 그냥 모르겠어 그냥. 둘째 아들은 회개함이 있고 회개한 대로 순종함이 따랐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바로 31절 처음에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냐? 아버지가 보시는 것은 싫어하는 마음, 너 왜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왜 불순종해?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두 아들 다 마음이 싫었어요.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중에 회개하는 자, 마음을 돌이키는 자, 뉘우치는 자, 그리고 뉘우친 대로 순종한 자.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아버지 가겠습니다. 네, 아멘. 이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거기까지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해요. 마음으로 뉘우치고 그 행동을 바꾸는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예수님은 이어서 충격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들은 너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 큰아들 작은아들 그 순종을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유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화살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비유가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에게 하시는 비유였던 거예요. 바로 앞에다 대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는 스스로 생각할 때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었지, 가장 먼저 갈 것으로 생각했었지, 천국은 맨 앞자리에 갈 것으로 생각했었지, 너희 생각이 틀렸다 이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죄인들이 먼저 가리라. 먼저 가리라. 주님께서는 어째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죄인의 대표인 세리와 죄인들과 비교하셨을까요? 그 당시 가장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대제사장, 그리고 그들이 가장 무시하고 천대했던, 죄인 취급했던, 말도 섞지 않았던 그 죄인들과 비교를 당해야만 했습니까? 오죽했으면, 오죽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했으면 그들과 비교를 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무시하는 저 사람들보다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시하고 괄시하는 그 죄인들보다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순종한다고 하지만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종교인들과 비교하셨다는 것이죠. 이어서 주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요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도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요한이 왔어도 누가 와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능력의 선지자가 온다 할지라도, 엄청난 권세를 가진 그 어떠한 존재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믿지 않아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보고도 끝까지 뉘우침이 없었다. 끝까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청년을 믿었대요. 그런데 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믿지 못했습니까?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었는데 너희는 보고도 믿지 못하는구나.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저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고 내 모습이구나. 안타까운 것이죠. 누가 와도 믿지 않을 것이다. 아,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람이 바뀐다고 믿는 것이 아니구나.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얼마나 잘 지키는 사람인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키려 하는가? 지키지 못했다면 죄송한 마음이 드는가?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그냥 약속만 하고 내 대답만 하고 그냥 나는 몰라요. 그러는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뉘우치는 사람인가? 둘째 아들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고 그랬거든요. 둘째 아들이 그날 뉘우치고 포도밭에 갔다는 거죠. 그날 분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바로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분명히 믿기로는요, 뉘우침과 회개의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산 제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 부분이 아니에요. 아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똑같다 그랬잖아요. 둘 다 싫었어요. 둘 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서 또 두 사람을 비교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예요. 바리새파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누가복음 18장 11절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아멘. 세 번역인데요. 이 기도를 쭉 보시면 어때요? 바리새파가 빠져있고 그냥 한 기도문이었다면 기도네 라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바리새파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저 기도를 올려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꼭 들어가야 할 말이 빠져 있어요. 뉘우침과 회개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제가 감사합니다. 불의한 자가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없네, 이 사람. 그렇죠? 완벽하네. 더구나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고 괄시했던, 죄인 취급했던 세리와도 같지 않아. 완벽하네. 2번씩 금식해. 아이고 완벽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받지. 완벽하네. 하나님께서 저 바리새인을 도와줄
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응답하실 게 뭐냐는 거예요. 완벽해요. 완벽해.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부족함을 조금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게 전혀 없어요. 죄가 조금도 없어요. 흠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겸손과 낮아짐이 없어요. 심지어 함께 성전에 있는 사람 이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같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데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왜 들어왔냐 이거예요. 이 성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저 사람은 여기 들어올 자격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이 정죄했던 그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어때요? 세리의 기도는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해요. 고개를 들지도 못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다만이라는 뭐예요? 다만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고개를 숙이며 내가 왜 그랬을까? 주님 저는 왜 이럽니까? 주님 저는 왜 이래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중요한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 예수님이 이 비유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 아니 비유예요. 이 비유를 하신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고백의 기도를 기뻐하시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리새인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없어요. 몰라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봐봐 완벽해. 하나님 저 완벽하죠. 완벽한 종교인이에요. 완벽한 신앙인이에요. 흠잡을 게 없어요. 하나님 저 어때요? 안타깝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데 자기는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요. 단언컨대 이 세상에 온 금과 은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깨닫고 싶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알려줘서 알 수는 있어요.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인가 보다 알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나오는 고백,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본받지 말고 이 세리의 기도를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좀 궁상맞게 보이세요? 꼭 저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냐? 가슴을 치고 저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저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대요. 그 증거가 14절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가 응답받고 내려갔느니라. 그가 마음에 평안함을 얻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내려갔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가 구원받았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에 쓰인 헬라어 데디카이 오메노스, 이거는요 법률적 용어예요. 어떤 비교가 아니에요. 세리는 그래 많이 용서함 받고 바리새인은 좀 미안하니까 조금, 그게 아니에요. 세리만, 오직 세리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오직 세리만, 오직 세리의 기도만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두 아들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아들과 두 아들 기억하시죠? 대제사장과 장로들 보고 너희들이 먼저, 세리와 청년들이 먼저 너희보다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먼저 그럼 들어가고 2순위, 3순위로 장로들, 대제사장, 서리관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못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못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비교가 아니에요. 누가 먼저냐,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예화, 이 비유의 말씀의 맥락이 똑같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예화의 결론이 뭘까요? 두 아들의 비유, 두 사람의 그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위선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아멘한 대로, 약속한 대로 부족하지만 실천하려고 하는,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주의 선포된 말씀 앞에 뉘우치고 돌이킬 줄 아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위선을 회개하고,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위선자예요. 하나님 앞에 언행일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의의가 가득한 기도와 예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겸손과 나다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리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 사람입니까? 세리의 기도를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중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만약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신다면 나는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삶과 행동이 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위선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들을 내려놓기 원하며 둘째 아들처럼 뉘우치고 갔느니라, 뉘우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사람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까? 세리의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만으로 구원받은 죄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올려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